사기 6장 12절을 보면 하나님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임하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도다. 하지만 기드온은 이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를 버렸다고 생각했죠. 왜냐하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 민족인 미디안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억압과 착취 속에 고통받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나는 너희를 버린 것이 아니다. 내가 그것을 보여주겠다. 어떻게 보여주시기로 하셨죠? 기드온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심으로 보여주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지만 기드온은 우리 가문은 약하고 나는 그 약한 가문 안에서도 지극히 가장 작은 자이기 때문에 갈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이때 기드온이 어떻게 했는지 기억나시나요? 그 말이 정말이에요? 그러면 표징을 보여주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나의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오늘 본문은 바로 이때 기드온이 요구한 것에 대해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에 관한 내용입니다. 19절을 보면 기드온은 제물을 준비해서 하나님의 사자에게로 가져가죠. 기드온이 가서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루 한 에바로 무교병을 만들고 고기를 소쿠리에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아 상수리 나무 아래 그에게로 가져가 드립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말합니다. 고기와 무교병을 가져다가 이 바위 위에 놓고 국을 부어라. 기드온이 시키는 대로 하죠. 여호와의 사자가 지팡이의 끝을 고기와 무교병에 댑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생기죠? 바위에서 불이 나와가지고 이 고기와 무교병을 다 태워버려요. 그리고 사자는 사라지죠. 이 모습을 본 기드온이 비로소 내가 지금 누구와 말하고 있었다? 하나님의 사자랑 말하고 있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왜죠? 지금 자신이 목격한 일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이죠. 불이 바위에서 나왔다. 지팡이 끝을 갖다 댔더니 불이 나왔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불이 바위에서 나온 것도 이해하기 어려운 일인데 고기와 무교병에 불이 붙은 것도 쉽지 않은 일입니다. 20절을 보면 여호와의 사자는 기드온에게 뭐라고 시켰죠? 고기와 무교병을 이 바위 위에 놓고 가지고 온 국을 다 부으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고기와 무교병은 어떤 상태예요? 젖어 있는 상태죠. 근데 어떤 일이 생깁니까? 그 젖은 떡과 고기가 불이 붙은 거예요. 그러니 기드온은 이런 일을 행할 수 있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자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이 말을 바꿔 말하면 무엇입니까? 증거를 요구한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아주 분명하고도 확실한 증거를 보여준 것이죠. 따라서 기드온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모습을 보고 기드온은 어떻게 해야 마땅하죠? 하나님이 내게 표징을 보여줬구나. 나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를 요구했더니 하나님이 믿을 수 없는 증거를 보여줬구나. 감사하며
미디안과 싸우러 가야 하죠. 그런데 22절을 보면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 놀라운 이적을 통해 증거를 받은 기드온이 뭐하죠? 기뻐하나요? 슬퍼합니다.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하나님의 사자를 직접 보았으니 이제 자신은 죽을 거라는 것입니다.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대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정말 빈덕이 헛죽붙듯하듯 이렇게 해준다고 그랬더니 증거를 보여줬더니 이제 난 죽을 거다. 그는 하나님께 분명한 증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요구했죠. 당신이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를 내게 보여주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가 원하는 대로 분명한 증거, 도저히 아니라고 부정할 수 없는 확실한 표정을 보여주셨습니다. 바위에서 불이 나왔고 젖어있는 고기와 떡에 불이 붙었죠. 그런데 그 증거를 본 기드온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버림받았다고 좌절하며 방황하는 그에게 확실한 표징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오히려 슬퍼하죠. 쉽게 말해 그가 원하는 대로 보여주었는데 정작 그는 딴소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할지 모를 정도로. 도대체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으니 죽을 것이라 여겼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그는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다는 증거를 무엇으로 여긴 것이죠? 내게 증거를 보여주세요.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증거를 보여줬는데 그 증거를 기드온은 뭐라고 받아들인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게 아니구나 라는 증거로 이해한 게 아니라 뭐라고 받아들인 거죠? 하나님이 나를 죽이려는 거야. 하지만 그건 기드온의 착각이죠. 그는 하나님을 완전히 오해하고 있습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죽지 아니하리라. 야, 너는 왜 이렇게 빈덕이 팥죽같듯하냐? 이래서 내가 이렇게 해줬는데 넌 왜 그러냐? 라고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증거를 보여줬더니 왜 나를 죽이시렵니까? 라고 하자 또 다시 안심시켜 주시죠. 놀랬구나. 미안하다. 그제서야 기드온은 그곳의 이름을 여호와 샬롬이라고 지었습니다.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다. 이사야서 55장 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르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죠.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이걸 원한다고 말해놓고도 그걸 원하는 대로 이루어 주셨는지조차 분간하지 못할 때가 많죠. 기도를 했는데 이게 응답인지 이게 응답이 아닌지조차 모르는. 그래놓고 때를 쓰죠. 안 들어주셨다. 사실 그게 응답을 해주신 건지도 모르면서. 기도원이랑 똑같지 않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없고 그의 생각을 알 수조차 없습니다.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연약함을 아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구원자로 고백할 때, 믿음을 고백할 때 하나님 선물을 하나 주시죠. 그게 뭐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선물을 주세요. 그게 성령입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 왜 성령을 주십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각을 이해할 수 없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는 우리를 너무도 잘 아시기 때문에 성령을 주세요. 왜요? 성령은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과 11절에 나타나듯이 성령만이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도록 우리를 인도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십니다.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저 사람의 마음은 저 사람의 마음만이 알 수 있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일. 나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 내 뜻은 이렇다. 내가 하고 싶은 건 이런 것이다. 그러니 깨달아 알으라고 우리한테 성령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성령을 어떻게 쓰죠? 능력으로 씁니다. 할 수 없는 걸 가능하게 해주는 마치 부적과 같은 것으로 쓰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으라고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고 주셨습니다. 마치 부적처럼 쓰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분명합니다.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그분의 인도하심에 나를 맡기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이 새벽 성령의 의지에서 오늘 하루를 살게 하신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묻으시고 들으시고 그 길을 걸어가시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